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슬기로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9번째 시간인데 우리 여호수아서 17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46페이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라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완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그 광고 말씀 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제가 지금 휴가 기간이긴 하지만 또 교회 가운데 중요한 월상 메시지를 선포하고 함께 교회가 한 영으로 마음으로 순복하며 같은 계절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저를 따릅시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아멘.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여호와의 시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이 아부월 월상입니다. 새벽에 한 달 동안의 말씀의 계시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여름 사역이 날짜가 확정됐는데 8월 15, 16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가 계룡항사에 있어 있고요. 우리 손성무 목사님 모시고 1박 2일 동안 말씀에 청년들이 좀 깊이 터치되고 쩔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언어인데 완전히 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고방식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는 강력한 부흥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서상 공동체와 함께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고요. 그리고 8월 23일은 이제 기도의 집을 통해서 훈련받은 중보자 예배자들을 1년에 한 번 플랫폼 모임으로 모이는데 그 모임 가운데 지금 어떤 분을 강사로 초청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노인팅, 요셉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하나님 그 방향을 주셨는데 그 합당한 계시적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의 종이 선정되고 또 합당한 주의 종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몸된 교회에 선포되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8월 30일 날 하루 동안에 우리 이 땅 한국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또 헌신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 그 발걸음 우리 청년 어린이들 우리 교사들 함께 준비해서 여름 성경학교 선교자 탐방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지난주부터 어린이 예배가 따로 진행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어린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선수 교사님은 인도네시아 그 선교에 가 있는데 가끔가다 그 SNS에 올리는 거 보니까 다음 세대의 그 학교들 또 공동체 방문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시던데 계속해서 여러분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절답시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라.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라.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은 믿음의 모험의 연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믿음의 모험의 여정 속에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돌파해야 되는데,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룰까? 사실은 이 세 가지, 지금부터 다루는 세 가지는 중립적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무조건 나쁘거나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선택하며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말씀을 좀 배경을 설명하면은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의 영성이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책인데 24장 전체 가운데 전반부는 정복, 후반부는 분배,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정복 분배 이후에 시간이 오래 갔고 한 110세 가까이 돼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부르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 정복의 세대는 요셉도 110세에 죽고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 유명한 세겜의 언약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아침 저녁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마지막 때에 지금 여기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를 유업으로 받는 이 요셉 자손들에게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골짜기는 어디냐? 평야는 어디냐면 무기또 골짜기인데, 마지막 때에 이제 믿음의 대전쟁이 일어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무기또 광야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쪽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보면 큰 평야가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평야예요. 자, 거기서 우리는 마지막 전쟁의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을 돌파하는 강력한 지파가 11번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 지파인데, 자, 원래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이 13장의 요단 동편의 지파들, 14, 15장의 유다 지파들, 그리고 16, 17장의 이제 요셉 지파가 장자기 때문에 두 지파를 얻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보다 먼저 장자들의 분배를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야성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취하기 위하여 침노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싸우기를 기피하는 자,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싸우기를 원하는 자, 예수 대장 되신 그분 앞에 군대로 서는 자, 마지막 때의 유업을 선두에서 취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야성이 여러분 가운데 깨어 일어날지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조금 이렇게 오랜만에 있는 몸된 교회 가운데 굉장히 영적 야성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광원 형제도 예배자가 막 이렇게 오니까 예배자들이 이렇게 이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강력한 예배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부흥은 소문과 관련이 있어요. 소문. 여기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광고하고 무슨 허위 광고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으면 소문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혼들이 여기 오게 된단 말이에요. 네. 맛집도 막 소문내서 찾아가잖아요. 근데 맛집이 두 종류가 있어. 소문나서 가본 진짜인 맛집이 있고 그냥 소문만 난 맛집이 있는데, 열린하늘 교회 대전 기도회 집은 실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경 2km 전에 임재가 느껴지고 이 땅이 진동하고요. 여러분 여기 트럭만 왔다 갔다 해도 여기 흔들려요. 여기 가끔 가다가 사실은 애들 얘기해서, 애들 언어를 써서 죄송해요, 창피해요, 쪽팔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땅을 밟을 때 진동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진동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트럭만 여기 달려도 여기 진동해요. 여러분 예배 중간에 큰 트럭이 여기 길 앞에 쭉 지나가면은 진동이 느껴질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사 올 때 이게 지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한 실제 영적 능력 대결에 진리 대결에 승리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모험 가운데 이 침노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는 예수님을 오게 하는 지파잖아요. 그리고 요셉 지파, 장자 지파 11번째는 12번째 아들을 기다리는 매우 중요한 어노인팅인데 더하다는 뜻이고 요셉 이건 더한다. 2배를 받는다는 욕심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12번째 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11번째 아들의 영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선두주자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두주자 영성 세례 요한도 침노한단 말이에요. 요셉도 침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자손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분배가 다 마치고 나서 찾아옵니다.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주십니까? 우리가 더 많은 땅을 얻고 싶은데요 라고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첫 번째 이걸 잘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서 또 영적인 유업을 취할 때에 믿음으로 야성 가운데 취할 때 여러분의 축복과 기업을 취할 때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컴플레인입니다. 절대서 컴플레인이 뭐냐면은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았다. 근데 여러분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말로 많이 우리가 사용돼서 그렇지 여러분 불만이 있어야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발전도 있고 부흥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영적인 불만이 사실은 회개예요. 주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컴플레인을 걸어야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영적인 컴플레인이 없어요.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날마다 갱신하는 사람, 날마다 부흥이 있는 사람, 날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창조적 불만이 있는 사람, 절대 창조적 불만. 요셉 자손이라고 여기 14절에 말했는데 요셉 자손이 와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겁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멘. 여러분 컴플레인 안 걸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너스와 하나님의 유업에 더 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저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근데 사실 이 유교 문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한다고? 어유 감히?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감이라고 말하는 제 마음이 겸손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합당한 제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 성이라 주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분량만큼 침노해야 된다. 주님의 입이 허락한 거 아니냐?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겸손이 그냥 유교적 겸손이 아니에요. 아, 난 못해요. 아유,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린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의 빛 가운데서 아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컴플레인을 걸 때 걸어야 되는 겁니다. 걸지 말아야 할 땐 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언제 걸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거나 경쟁할 땐 걸지 말아야 돼요. 저기 다른 지파들 보세요. 다른 지파들 땅이 이만큼인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금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지금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큰 땅이 있고 요단 서편에도 큰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 땅을 보면은 므낫세 동편만큼도 못한 작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컴플레인을 안 걸어요. 동편에도 받았고 서편에도 받았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 아주 큰 땅덩어리를 받았기 때문에 므낫세는 컴플레인을 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므낫세는 왜 이렇게 주고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축복할 때 제가 장자의 권능을 받는다고 했고 므낫세보다는 크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컴플레인은 남과 비교해서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가끔가다 기도할 때 김집사는 저보다 늦게 믿었는데 방언이 왜 이렇게 유창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멘.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아는데, 제가 장자인데 지금 이만큼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것이 있습니까? 다 차지한 거 맞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제 유업 가운데, 저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다 한 거 맞습니까? 다 한 거 맞습니까? 아멘. 우리 여기 사역자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주의 기업을 다 취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대전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셨는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컴플레인을 안 걸어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아닌데, 더 있는데, 더 있는데, 강주 전사님 더 있는데, 고미 전사님 더 있는데, 이걸로 만족한 그게 아니라 더 있습니다. 아멘. 더 있는데, 그게 비교가 아니라 주님, 저기 중앙교회, 저기 제일교회, 누구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요? 그게 아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를 향한, 유다 요셉 지파를 향한, 주님 성정숙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충분한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컴프레임은 정당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영적인 개척과 야성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컴프레임을 안 걸어. 컴프레임. 주님, 저 인생에 이게 다 맞죠? 제가 더 있는 거 아니죠? 저희 하늘의 창고 가운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져다 쓸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 썩고 있는 거 아니죠? 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욕심과 탐욕은 죄를 불러오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창조적인 컴플레인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제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이게 전부 맞죠? 저는 이게 끝이 아닌 줄 아는데 하나님, 저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할렐루야. 매일 고민하고 매일 근심과 걱정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닌 줄 아는데, 주님, 저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이 영적인 창조적 컴플레인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거룩한 불만이 있기를 축원해요. 주님, 저는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저를 향한 온전한 100%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겸손인 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한남대 캠퍼스를 강조 전사님이 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전을 열린 하늘 교회에게 대전 기도의 집으로 영적 요업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부흥의 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대전 기도의 집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 남한으로 치면은 심장이고 북한까지 합치면 자국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에서 부흥이 있습니다. 대전은 이전 이름이 한밭이고 한밭 이전이 여러분 사만 시대에 뭐냐면 신첩이에요. 겹쳐서 신실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린하늘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이 오리지널 디자인에 걸맞지 않는, 대전 기도의 집에 걸맞지 않는 게 뭐냐? 다음 세대가 부흥이 될까? 여러분, 부흥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대전은 대전 기도의 집에서 다음 세대 부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는 반드시 부흥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겹쳐서 신실한 주의 종들로 나오는 신첩이란 말이에요. 신첩. 이 땅은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곳에서 다음 세대가 신실하게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이에요. 수지 맞는 기도자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없는데 땡깡 쓰는 거는 여러분 기도의 법에 어긋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비교하지 않고 나의 공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온전한 유업을 다 취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컴플레인 안 걸었으면 15절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 사람과 리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절사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삼림이라고 그랬어요. 산지지만 아무도 가기 싫어요. 여러분, 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 이 브리스 여기는 산지예요. 산지는 높은 곳이에요. 하박국에 보면은 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종교적인 모든 우상 숭배들이 높은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산지에 뭐가 있냐? 종교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의 신이 있다면 종교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브리스 가나안 일곱 족속, 오늘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풀 수는 없지만 지난번 이 가나안 일곱 족속과 일곱 영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교의 영역이 브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은 잘 꺾이지 않는 견고한 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꽉 막혀 있는 종교의 영, 종교의 요새, 그게 브리스예요. 브리스. 르바임은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곳은 어디냐? 우리 신명기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장을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은, 신명기 2장 여기 여호수아를 표시해 놓고 신명기 2장 11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데 신명기 2장 11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에밈이라 칭하였다. 에밈이 뭐냐 하면은 공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바임 사람들을 보는 이 모압 사람들이 전쟁을 하도 많이 했는데 맨날 져가지고 르바임 사람들만 나타나면 뭐예요? 공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등치가 거인들 족속이라 컸는지 모압 족속들이 보고 그들의 별명을 에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에밈. 공포 들어온다. 여러분 쉽지 않은 곳입니다. 만약에 컴플레인 안 걸었으면 이 르바임, 브리스, 여기 종교의 영, 여러분 종교의 산지 영역들, 그리고 르바임 이 족속들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컴플레인 걸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충분한 유업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께 물으세요. 주님 더 있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있죠?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그것을 성령 안에서 발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보십시다. 20절 신명기 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습니다. 암몬 족속은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삼순밈이라. 이 삼순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얼마나 교활하기도 하고 등치도 크고 공포스러운 르바임 사람들. 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게 얘네들이 이거를 취할 수 있을까 아껴놓고 숨겼다가 이게 요셉 족속 중에서 에브라임 족속이 컴플레인 안 걸었으면은 그냥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은 여러분 얘네들 이거 안 되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아껴놨다가 말을 안 했던 산지.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곳이에요. 정복하기 힘들고 개척하기 힘들고 돌파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컴플레인 걸을 때 주님 어떤 곳이든 좋으니 주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집화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영적 야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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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그냥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겠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그냥 살다가 문제 없는데 뭐 그냥 지나가고 주님 오시는 날 그냥 평범하게 맞이하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날마다 익사이팅한 스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영광스러운 모험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엠밈, 삼순밈,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전쟁이 많고 그러한 족속들인데 이 르바임 족속에 대해서는 학을 띠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공포, 쟤들은 완전히 음모가 많은 족속. 못해. 쟤네들 오면 우린 이러한 별명, 이러한 악명이 높은 족속인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얘네들 있는데 너희들 개척해라. 얘네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컴플레인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다고 우리 살만합니다. 한국교회 더 이상 컴플레인을 안 거래. 주님 열방의 미전도 동족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쉬운데 그냥 할만한데 그냥 하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데 안전한 곳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컴플레인을 거셔서 아멘. 주님 그런 곳까지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대전 열린하늘교회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하기 힘들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신실하게 충성됨으로 뚫어낼 때 하나님께서 유업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몸된 교회에게 브리스와 여러분 르바임을 맡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깨어서 여러분 영적인 창조적인 불만 컴플레인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저 사람들은 저런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계획된 것으로 충분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컴플레인의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네핏이에요. 베네핏. 이 베네핏이란 말이 혜택이란 말이고 좀 뭔가 이제 특권이란 말인데, 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가라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답하는 건 요셉 족속 두 지파에게 말했지만은 사실 이 컴플레인을 건 것은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 탑 리더가 에브라임 족속이거든요. 여러분 이 베네핏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뭐 이렇게 돈 많은 부자 아들들 베네핏 있죠. 예. 여러분 어떤 태어날 때부터 베네핏을 가지고 혜택 가지고 여러분 특권 가지고 태어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족속 이게 엄청난 베네핏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 해가지고 뒤에 몰래 음지에서 비하인드하게 이거 그냥 우리 주세요. 이거 아주 좋은 땅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아멘. 우리가 험지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네핏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베네핏은 음지에서 다루게 되면 그게 비리가 되고 그게 불의가 되고 그게 공의가 깨지고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특권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권은 내려놓고 험지로 가겠다고 선두주자로 서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베네핏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분의 특권, 아들의 특권 어떻게 했어요? 죽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여러분 어떤 신이 이 베네핏을 포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같이 되셔서 육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스피릿은 뭐예요? 베네핏을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혜택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제가 이거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제가 개척할 즈음에 저기 어디 저희 대학원 동기 목사님 중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부장님 하시다가 이제 신학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저보다 한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저를 되게 이뻐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성일 목사, 내가 성일 목사 너무 기도 많이 하고 하는 목사인 줄 알아서 내가 전화하는데 저기 강원도에 대관령 쪽에 목장 주인도 많고 굉장히 큰 교회, 아주 재정도 빵빵하고 땅도 넓고 교회 건물도 있고 그런 곳에 교회 자리가 났는데, 담임 목사 내가 자네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로 좀 가면 어떤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콜링이 왔었어요. 근데 기도할 주님께 기도해요.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대전 선교회를 이렇게 섬겼지만은 대전 선교회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자원들을 제가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포기했고, 여러분 그때 대전 선교회가 이 땅을 취하고 또 새로운 건물을 얻었기 때문에 빚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개척해 나아가는 저에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개척해 나왔던 시간을 제가 이제 개척 시간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고민하고 재정 고민하고 사랑 고민하고 이런 거 그런 그냥 몇 년 가가지고 거기서 좀 목회하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돈도 모아지고 그렇게 하면 개척을 할까?
뭐 이런 생각 살짝 인간이 그렇게 한데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일아 다음 시즌으로 가라. 다음 시즌으로 가는 게 돈 많고 부자 된 교회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척하라는 영이에요. 개척의 영이에요. 개척의 영. 그래서 죄송한데 다른 훌륭한 준비된 분이 있으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척을 좀 하나님 말씀하셔서 제 캠퍼스에 개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은 이 처음이에요. 처음. 사랑하신 여러분, 특권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개척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내가 취할 수 있는 특권 다 가지면 뭔가 일이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인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 가지고 루디아를 만나 가지고 이제 기도의 처소로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쫓아와 가지고 막 바울을 귀찮게 해요. 그래 가지고 너무 귀찮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이게 뒤에서 주인이 있고 고용된 무당이에요. 고용된 무당.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면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고용한 그 주인이 수인고한 거예요. 바울 일행을. 와, 저것들 이상하다. 이상한 철학과 이상한 이론을 전달한다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특권을 딱 얘기하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게 강력한 시민권 영주권인데 바울이 그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순순히 들어가서 잡힙니다. 순순히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밝히냐면 다 풀어놔가지고 다 고초는 다 겪고 다 어려워지고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 사실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특권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의 개척의 능력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유리한 거 다 해가지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베네핏이나 특권이나 이런 것들 오히려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브라임 탑리더가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여호수아 그냥 뒤쪽으로 그냥 가가지고 몰래 더 없습니까? 우리 땅이 좀 좁은데 좀 에브라임 같은 집한데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면 돌파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권리를 상실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은 불법이지만은 스스로 내려놓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개척하라. 특권이 있고 베네핏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걸 선택 안 하고 오히려 좁은 길을 택하는 영성, 십자가를 택하는 영성.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운반되는 통로임을 선포합니다. 에브라임 요셉 지파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여호수아여 당신의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가 땅이 제일 작은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여호수아를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비리들이 왜 일어나냐? 학연, 지연, 이런 거 베네핏 사용해가지고 뒤로 특권 좀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다 내려놓게 될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험해도 돌파되고 그것이 아버지의 행하신 일들인 줄 알면 베네핏 사용하면 하나님 발장 끼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의 힘, 돈의 힘 다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다 상실하고 내려놓을 때도 권리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아멘. 가장 강력한 베네핏, 가장 강력한 특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아멘. 그 하나님의 임재. 사실은 요셉도 기대했었어요. 사람을 살짝 기대했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 줘 가지고 저기 회복되면은 나 좀 어떻게 해? 여러분 살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요셉도 살짝 그들을 의지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아무 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는 것,
10편 126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관원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여호와가 그래 나를 신뢰하는데, 나를 찾는 자를 내가 찾는다, 나를 찾는 자를 찾는다, 나를 보는 자를 본다. 여러분 열린하늘 교회 부흥과 확장은 어떻게 이러냐? 사람 의지했다가 여러 개 돈도 의지했다가 하나님 아니면 이거 의지해야지,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가야지. 다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세컨 서드 길 다 마련해 놓은 사람 절대로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베네핏 포기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특권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핸디캡입니다. 핸디캡. 자, 단점 같은 게 있잖아요. 단점이나 혹은 장애물, 장애 이런 것들이 핸디캡이라고 하잖아요. 자, 핸디캡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18절, 17절, 8절, 1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라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게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두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첫째 산지, 두 번째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이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는 이 요셉 지파의 연약함을 느끼는 이거 될까? 근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취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돌파해라, 믿음의 모험을 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핸디캡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는 나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나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 나 이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건 못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면 됩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의 유업을 담대하게 자기 몫을 찾아내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산지라도 될 거고 철병거라도 돼요. 이때 당시에는 역사의 이 흐름으로 보면은 무슨 시대냐면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 얘네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모든 단점과 약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병거요,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컴플레인과 또 뭐죠? 베네핏과 그리고 핸디캡,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단순합니다. 여호수아가 한마디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절대 앞서 스스로 개척하라. 히브리어로 베레타라는 말입니다. 베레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척한다, 돌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말이 봐라.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 준비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믿고 그분 믿고 시작하는 게 개척이에요. 그분 믿고 시작하는 게 개척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돌파가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개척합니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가본 길을 개척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본지 않은 걸. 여러분, 모든 발명, 모든 명품, 모든 여러분 발명품들은 다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낸 사람들이에요. 누가 물을 사 먹는다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에서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하는 사람들은 실패가 있을 거예요. 좌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넘어짐이 있을 겁니다. KF 창시자 케넬 샌더스라고 하는, 여러분 KF 그 할아버지, 이게 흰머리 할아버지 있죠. 65세에 창업했는데 그 닭을 튀기는 것을 이렇게 한번 튀겨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걸 누가 느끼해서 먹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거절당하지만은 결국은 프라이드 치킨 그걸 튀겨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엄청난 돌파가 있었던 겁니다. 65세에 창업했다니까요.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해리포터 작가가 그 글을 써가지고 환타지 같은 글을 써가지고 출판사마다 갔는데 다 퇴짜났어요. 8번 퇴짜를 맞았대. 8번째.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작품이 대박이 났잖아요.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레드오션에서 돈 되는 곳에 가가지고 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 블루오션, 영적 블루오션을 찾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선교 잘 되는 곳이 어디야? 선교사 가면 안전한 곳이 어디야? 선교사 가면은 그 안전하고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잘. 여러분 보면은 이게 개척하는 곳 어디 사람 많은 곳이 어디야? 이런 데 찾아다니.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 위험한 곳, 이런 곳에 찾아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개척하고 바라의 스피릿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라하실 때,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저를 따릅시다. 너희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능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식이고, 그분 믿고 돌파하는 게 믿음의 돌파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돌파를 할 때 성령님이 사인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 하지 말라. 저도 개척할 때 개척 안 된다, 지금 하지 말아라 다 말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걸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 보고 요즘에 이렇게 하면 잘 된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강력한 블루오션을 찾고 개척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강원 형제, 또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기 사역자들,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곳에 가면 늦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저는요, 지난번에 그 중동 지역의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 한국 청년들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뭔데요? 근데 본인이 사실은 원래 신학도 안 하고 거기에 레바논에 사실은 이렇게 일 때문에 갔는데, 가보니까 선교사가 너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됐는데, 보니까 거기서 한국 기업들 가운데서 그때 중동에 막 사태가 나가지고 막 중동 지역의 청년들이, 부모님들이 더 반대해가지고 못 가게 만들었. 근데 이분은 갔는데 막 연봉을 1억 넘게 줬대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선교했대요. 1년에 연봉 1억씩 받아가지고 막 선교 막.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안 가. 그러니까 막 생명수당 이런 걸 막 더 줬대요. 막.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같이 선교 여정 가운데서 같은 방을 썼는데 그분이 목사님, 한국 청년들에게 정말 이렇게 위험하고 이런데 막 해가지고 막 안 가고 뭐 무슬림이라고 힘들고 그런 거 없다고. 오히려 한국 청년들, 영어 되고 이런 청년들 지금 레바논에서 막 중동 지역에서 막 한국 기업들이 막 부르는데, 한국 청년들이, 더군다나 부모들은 위험해, 못 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인지 아시죠? 대한민국이 전쟁이 터질 위험 1순위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청년들이 지금 다 사는데, 여러분 중동, 물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블루오션을 찾아 들어가는 강력한 야성들이 회복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강원 형제 옛날 같이 여기 이스라엘 같이 갔었죠. 청년 때 같이 갔었죠, 이스라엘에. 그때요, 요르단 사태가 터져가지고 30명 청년들 다 이제 세팅해놓고 이스라엘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전사님 안 됩니다. 데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청년들 다 죽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청년들하고 막 처리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보니까요,
전부 한국 사람들 여행객들 다 취소해가지고 호텔 우리만 썼어요. 우리만. 그 넓은데 수영장 우리만 막 널널하게. 그죠? 생각 안 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사람들이 얘기는 안 돼, 못해, 안 돼, 이거 해도 안 돼, 사람들이 다 해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돌파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브리스 족속 그리고 르바임 사람들 가장 높은 곳에 종교의 영이 있고 무당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꽃갈 그 사탕 있잖아요. 이게 그런 사탕에 옛날에 뭣도 몰라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해서 그거 막 군것질 거리가 없으니까 그 사탕들 막 갖다가 먹었다고요. 전부 다 산에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을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거기를 가야 되냐? 여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은 그곳을 그럼 누가 갑니까? 무기토 골짜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반대편에 서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강력한 믿음의 교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야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이 없는 곳이 어디냐? 선교사들 파송할 때, 여러분, 우리 교단도 제가 건의했어요. 너무 우리 교단에 이쪽 안전한 지역의 선교사들이 너무 몰려 있어서 선교사들끼리 싸웁니다. 이거 미전도 종족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데 선교사들끼리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전한 나라 가니까 서로 너무 네 거 내 거, 이 교육관 내 거야, 이거 선교관 내 거야,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싸울 수 없는, 긴장하고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블루오션에 개척하는 곳에,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강하여지고 싸워야 되면 우리끼리는 연합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우리 동네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 그래서 걔네들이 저보다 주먹이 약해가지고 한 친구를 그냥 확 때렸거든요. 근데 맨날 싸워요, 얘네 둘이. 그래가지고 저는 얘 때려도 얘가 안 도와줄 것 같았는데 얘를 한 대 때리니까 와, 이거는 제가 그냥 완전히 당했잖아요. 둘은 맨날 싸워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연합이 안 되는 거라서 이 동생을 한 대 패했는데 형이 가만두지 않더라고. 저를 둘이 막 힘 모아가지고. 저는 열린하늘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강력한 연합은 여러 가지 이유의 조건이 필요하지만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때 연합이 돼요. 예. 여러분, 블루오션을 택할 때 같은 영으로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군대의 스피릿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십시다. 주님의 바라의 창조적인 능력 가운데서 스스로 개척하고, 사람들이 안 가는 곳 어디야? 가기 싫어하는 곳 어디야? 여러분,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그 유업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기도해요.